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질문들이 가득하고 영혼이 걱정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가 아니라 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곁을 함께 걷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이야기가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들어 참으로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귀를 기울이는 이는 적습니다. 어떤 이들은 충격에 빠졌고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슬픔에 잠겼습니다. 심지어 배신이나 상실과 같은 단어를 속삭이며 등을 돌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추측이 단죄가 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잠시 멈추어 저와 함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불로써 정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의 샘, 그 근원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로서 저는 감정을 뒤흔드는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내뱉는 모든 말, 모든 몸짓, 모든 변화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결정들은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들은 침묵의 기도 속에서,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상처 입은 이들의 눈빛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해치기 위해 전통을 금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기억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을 온전히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경외심 속에 지켜져 온 7가지 전통들은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아름다웠으나 이제는 낡고 오해받게 된 옷처럼 잠시 옆에 내려놓은 것뿐입니다. 한때는 뜨거운 불꽃이었던 것이 어떤 곳에서는 그저 연기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함께 걸어주시길 청합니다. 교만함이 아닌 눈물로, 경외심으로,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자비의 집, 따스함의 장소, 길 잃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개혁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제가 교황이 된 첫날 성 베드로 대성전에 들어섰을 때 신자들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이 아닌 차갑게 느껴지는 경외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손을 뻗자 경호원이 부드럽게 아이를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영혼은 전율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고하신 마테오 복음 19장 14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의전은 아니었지만 사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첫 번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성직자를 마치 다가갈 수 없는 존재처럼 신자들 위에 군림하게 만들었던 형식적인 경외의 의전, 그 유례적인 거리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바티칸의 의식들 속에서 따스함은 차가운 정확성으로 대체되었고 경외심은 불가촉성의 개념과 혼동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녀들이여, 진정한 경외심은 화려한 제의나 엄격한 자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고 부서진 이의 곁에 무릎 꿇는 마음에 있습니다. 버림받은 이들을 끌어안는 팔에 있습니다.
제가 1987년 페루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 죽어가는 아이를 방문하기 위해 진흙탕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아이의 어머니는 제가 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제 발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그리스도처럼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경외심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그들과 신자들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로 껴안고 미소 짓고 침묵 속에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의 몸짓이 곧 현존의 성사가 되게 합시다. 이것은 불경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강생, 즉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내려놓은 두 번째 전통은 교황의 주케토가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함의 상징으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벗거나 다른 이와 바꾸는 것이 부적절하고 너무 격식 없고 너무 인간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격식 없이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젊은이들과의 만남에서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 모자를 써봐도 돼요. 저는 제 주케토를 그 아이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몇몇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 소년의 미소는 천국을 밝힐 만큼 환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은 천조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친교의 문제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폴란드의 한 어린 소녀에게 당신의 주케토를 주셨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맨발로 수감자들을 껴안으셨습니다. 저 또한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교황은 성유물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상징이 벽이 될 때 그것은 다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신자들이 거룩함은 반드시 황금으로 치장해야 하고 소박함은 나약함이라고 믿도록 이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겸손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이제 미사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기도는 형제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독서는 신앙의 남성들에게 말했고 강론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지만 종종 그리스도의 몸의 절반만을 호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 묻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1992년 저는 아마존의 작은 성당에 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나이 들어 보이는 한 여인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형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리고 자매 여러분이라는 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제 안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교회가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 우리는 전통 속에서 누가 듣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례서는 하느님의 자녀 중 단 한 명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 한 영혼도 성당 의자에 앉아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현대주의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입니다. 갈라티아서 3장 28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아닙니다. 교리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닫혀서는 안 되었던 문들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개혁, 즉 내적인 회개 없이
외적인 행위만으로 대사를 얻으려는 관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대사에 대한 교회의 오랜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르치고 거룩한 교리서가 재확인한 진리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아니 수세기에 걸쳐 이 가르침은 왜곡되고 상업화되었으며 최악의 경우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후 사과나 슬픔의 기색 없이 초콜릿 상자 하나만 들고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많은 신자들이 대사라는 거룩한 보물에 접근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바치면, 이 성지를 방문하면, 이 초를 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적인 회개 없는 외적인 행위는 무덤처럼 공허하며 하느님께서는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대사의 남용은 과거의 교회를 거의 산산조각 낼 뻔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마르틴 루터를 기억합니다. 그는 이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패에 대한 항의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대사의 판매는 그리스도의 몸에 입힌 상처였습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대사를 얻기 위한 행위보다 회개하는 마음의 여정을 더욱 강조할 것입니다. 성지순례는 관광이 아니라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선은 영적인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개혁은 성유물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성인들의 유해나 유품을 통해 그들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에 도움을 얻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관행이 때로는 길을 잃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창문이 아니라 미신적인 집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유물이 마치 부적처럼 여겨졌습니다. 특정 성인의 유골 조각이 있으면 병이 낫고 불행이 비켜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성인 공경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한 표지판이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유물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나 상업적인 이용을 엄격히 금할 것입니다. 성유물은 박물관의 전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와 묵상을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뼈 조각 자체가 아니라 그 뼈의 주인이었던 성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개혁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성직자의 복장, 즉 제2의 화려함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아름다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창문이 아닌 벽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복음에 봉사하지 못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제의가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제부터 평범한 미사와 사목 방문 시에 저는 소박한 제의를 입을 것입니다. 이는 미사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특히 가난한 공동체, 교도소, 그리고 빛나는 제의가 하느님 나라가 아닌 이질적인 왕국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의 오랜 관행이었던 침묵의 장막 뒤에 상처를 숨기던 교회 자체 보호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적은 없지만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스캔들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신자들이 흩어질까 두려워 벽 안의 썩은 부분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에게 해를 입혔을 때조차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덮고, 감추고,
억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녀들이여, 교회가 자신의 병을 숨긴다면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상처를 씻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신부의 흰옷을 입고 빛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전통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정의와 그분의 백성의 치유 사이에 서 있는 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며 신중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제부터 권력 남용, 재정 비리 또는 그 어떤 추문이든 공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지 못한 주교들은 겸손하게 물러나야 합니다. 교구는 평신도, 신학자, 교회법률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교도권이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진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대상입니다. 마지막 7번째 개혁은 이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그것은 교회의 중심이 로마나 바티칸에만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각 지역 교회의 고유한 목소리와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분권화입니다. 교회는 획일적인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프리카의 교회가 겪는 아픔과 유럽의 교회가 마주한 도전은 다릅니다. 아시아의 교회가 가진 영성과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가 지닌 활력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각 지역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어떤 이들은 저를 가톨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 말에 저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통은 복음에 봉사하는 것이지 복음이 전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철거가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기초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아 계시고 성사가 남아 있으며 신경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 거룩한 성체가, 고해 성사의 권능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안락의 소비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인들입니다. 사랑으로 삶이 불타오르고 불의를 뒤엎는 연민을 지녔으며 겸손과 불길에 흠뻑 젖은 증인들인 성인들을 원하십니다. 저는 이미 그들이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미적인 것에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라 성체 조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힘을 재발견하는 사제들을 봅니다. 성경을 다시 가정의 중심에 두는 가족들을 봅니다. 더 강하고 더 헌신적인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희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교회의 여정은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황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로서 묻습니다. 이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익숙한 것들이 벗겨져 나갈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시겠습니까? 향수가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시기를, 그분의 불이 여러분의 사랑을 정화하시기를, 그리고 교회가 기념비가 아니라 지상을 가로지르는 거룩함의 운동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빕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제자이며 하느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질문들이 가득하고 영혼이 걱정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가 아니라 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곁을 함께 걷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들어 참으로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귀를 기울이는 이는 적습니다. 어떤 이들은 충격에 빠졌고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슬픔에 잠겼습니다. 심지어 배신이나 상실과 같은 단어를 속삭이며 등을 돌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추측이 단죄가 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잠시 멈추어 저와 함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불로써 정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의 샘, 그 근원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로서 저는 감정을 뒤흔드는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내뱉는 모든 말, 모든 몸짓, 모든 변화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결정들은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들은 침묵의 기도 속에서,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상처 입은 이들의 눈빛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해치기 위해 전통을 금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기억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을 온전히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경외심 속에 지켜져 온 7가지 전통들은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아름다웠으나 이제는 낡고 오해받게 된 옷처럼 잠시 옆에 내려놓은 것뿐입니다. 한때는 뜨거운 불꽃이었던 것이 어떤 곳에서는 그저 연기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함께 걸어주시길 청합니다. 교만함이 아닌 눈물로, 경외심으로,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자비의 집, 따스함의 장소, 길 잃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개혁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제가 교황이 된 첫날 성 베드로 대성전에 들어섰을 때 신자들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이 아닌 차갑게 느껴지는 경외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손을 뻗자 경호원이 부드럽게 아이를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영혼은 전율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고하신 마테오 복음 19장 14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의전은 아니었지만 사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첫 번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성직자를 마치 다가갈 수 없는 존재처럼 신자들 위에 군림하게 만들었던 형식적인 경외의 의전, 그 의례적인 거리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바티칸의 의식들 속에서 따스함은 차가운 정확성으로 대체되었고 경외심은 불가촉성의 개념과 혼동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녀들이여, 진정한 경외심은 화려한 제의나 엄격한 자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고 부서진 이의 곁에 무릎 꿇는 마음에 있습니다. 버림받은 이들을 끌어안는 팔에 있습니다. 제가 1987년 페루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 죽어가는 아이를 방문하기 위해 진흙탕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아이의 어머니는 제가 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제 발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그리스도처럼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경외심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그들과 신자들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로 껴안고 미소 짓고 침묵 속에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의 몸짓이 곧 현존의 성사가 되게 합시다. 이것은 불경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강생, 즉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내려놓은 두 번째 전통은 교황의 주케토가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함의 상징으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벗거나 다른 이와 바꾸는 것이 부적절하고 너무 격식 없고 너무 인간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격식 없이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젊은이들과의 만남에서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 모자를 써봐도 돼요. 저는 제 주케토를 그 아이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몇몇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 소년의 미소는 천국을 밝힐 만큼 환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은 천조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친교의 문제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폴란드의 한 어린 소녀에게 당신의 주케토를 주셨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맨발로 수감자들을 껴안으셨습니다. 저 또한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교황은 성유물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상징이 벽이 될 때 그것은 다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신자들이 거룩함은 반드시 황금으로 치장해야 하고 소박함은 나약함이라고 믿도록 이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겸손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이제 미사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기도는 형제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독서는 신앙의 남성들에게 말했고 강론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지만 종종 그리스도의 몸의 절반만을 호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 묻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1992년 저는 아마존의 작은 성당에 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나이 들어 보이는 한 여인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형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리고 자매 여러분이라는 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제 안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교회가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 우리는 전통 속에서 누가 듣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례서는 하느님의 자녀 중 단 한 명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 한 영혼도 성당 의자에 앉아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현대주의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입니다. 갈라티아서 3장 28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아닙니다. 교리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닫혀서는 안 되었던 문들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개혁, 즉 내적인 회개 없이 외적인 행위만으로 대사를 얻으려는 관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대사에 대한 교회의 오랜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르치고 거룩한 교리서가 재확인한 진리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아니 수세기에 걸쳐 이 가르침은 왜곡되고 상업화되었으며 최악의 경우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후 사과나 슬픔의 기색 없이 초콜릿 상자 하나만 들고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많은 신자들이 대사라는 거룩한 보물에 접근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바치면, 이 성지를 방문하면, 이 초를 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적인 회개 없는 외적인 행위는 무덤처럼 공허하며 하느님께서는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대사의 남용은 과거의 교회를 거의 산산조각 낼 뻔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마르틴 루터를 기억합니다. 그는 이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패에 대한 항의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대사의 판매는 그리스도의 몸에 입힌 상처였습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대사를 얻기 위한 행위보다 회개하는 마음의 여정을 더욱 강조할 것입니다. 성지순례는 관광이 아니라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선은 영적인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개혁은 성유물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성인들의 유해나 유품을 통해 그들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에 도움을 얻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관행이 때로는 길을 잃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창문이 아니라 미신적인 집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유물이 마치 부적처럼 여겨졌습니다. 특정 성인의 유골 조각이 있으면 병이 낫고 불행이 비켜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성인 공경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한 표지판이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유물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나 상업적인 이용을 엄격히 금할 것입니다. 성유물은 박물관의 전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와 묵상을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뼈 조각 자체가 아니라 그 뼈의 주인이었던 성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개혁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성직자의 복장, 즉 제2의 화려함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아름다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창문이 아닌 벽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복음에 봉사하지 못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제의가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제부터 평범한 미사와 사목 방문 시에 저는 소박한 제의를 입을 것입니다. 이는 미사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특히 가난한 공동체, 교도소, 그리고 빛나는 제의가 하느님 나라가 아닌 이질적인 왕국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의 오랜 관행이었던 침묵의 장막 뒤에 상처를 숨기던 교회 자체 보호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적은 없지만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스캔들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신자들이 흩어질까 두려워 벽 안의 썩은 부분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에게 해를 입혔을 때조차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덮고, 감추고, 억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녀들이여, 교회가 자신의 병을 숨긴다면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상처를 씻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신부의 흰옷을 입고 빛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전통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정의와 그분의 백성의 치유 사이에 서 있는 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며 신중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제부터 권력 남용, 재정 비리 또는 그 어떤 추문이든 공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지 못한 주교들은 겸손하게 물러나야 합니다. 교구는 평신도, 신학자, 교회법 률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교도권이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진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대상입니다. 마지막 7번째 개혁은 이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그것은 교회의 중심이 로마나 바티칸에만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각 지역 교회의 고유한 목소리와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분권화입니다. 교회는 획일적인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프리카의 교회가 겪는 아픔과 유럽의 교회가 마주한 도전은 다릅니다. 아시아의 교회가 가진 영성과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가 지닌 활력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각 지역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어떤 이들은 저를 가톨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 말에 저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통은 복음에 봉사하는 것이지 복음이 전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철거가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기초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아 계시고 성사가 남아 있으며 신경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 거룩한 성체가, 고해 성사의 권능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안락의 소비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인들입니다. 사랑으로 삶이 불타오르고 불의를 뒤엎는 연민을 지녔으며 겸손과 불길에 흠뻑 젖은 증인들인 성인들을 원하십니다. 저는 이미 그들이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미적인 것에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라 성체 조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힘을 재발견하는 사제들을 봅니다. 성경을 다시 가정의 중심에 두는 가족들을 봅니다. 더 강하고 더 헌신적인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희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교회의 여정은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황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로서 묻습니다. 이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익숙한 것들이 벗겨져 나갈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시겠습니까? 향수가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시기를, 그분의 불이 여러분의 사랑을 정화하시기를, 그리고 교회가 기념비가 아니라 지상을 가로지르는 거룩함의 운동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빕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제자이며 하느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질문들이 가득하고 영혼이 걱정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가 아니라 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곁을 함께 걷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이야기가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들어 참으로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귀를 기울이는 이는 적습니다. 어떤 이들은 충격에 빠졌고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슬픔에 잠겼습니다. 심지어 배신이나 상실과 같은 단어를 속삭이며 등을 돌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추측이 단죄가 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잠시 멈추어 저와 함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불로써 정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의 샘, 그 근원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로서 저는 감정을 뒤흔드는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내뱉는 모든 말, 모든 몸짓, 모든 변화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결정들은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들은 침묵의 기도 속에서,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상처 입은 이들의 눈빛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해치기 위해 전통을 금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기억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을 온전히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경외심 속에 지켜져 온 7가지 전통들은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아름다웠으나 이제는 낡고 오해받게 된 옷처럼 잠시 옆에 내려놓은 것뿐입니다. 한때는 뜨거운 불꽃이었던 것이 어떤 곳에서는 그저 연기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함께 걸어주시길 청합니다. 교만함이 아닌 눈물로, 경외심으로,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자비의 집, 따스함의 장소, 길 잃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개혁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제가 교황이 된 첫날, 성 베드로 대성전에 들어섰을 때 신자들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이 아닌 차갑게 느껴지는 경외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손을 뻗자 경호원이 부드럽게 아이를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영혼은 전율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고하신 마테오 복음 19장 14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의전은 아니었지만 사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첫 번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성직자를 마치 다가갈 수 없는 존재처럼 신자들 위에 군림하게 만들었던 형식적인 경외의 의전, 그 의례적인 거리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바티칸의 의식들 속에서 따스함은 차가운 정확성으로 대체되었고 경외심은 불가촉성의 개념과 혼동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녀들이여, 진정한 경외심은 화려한 제의나 엄격한 자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고 부서진 이의 곁에 무릎 꿇는 마음에 있습니다. 버림받은 이들을 끌어안는 팔에 있습니다. 제가 1987년 페루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 죽어가는 아이를 방문하기 위해 진흙탕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아이의 어머니는 제가 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제 발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그리스도처럼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경외심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그들과 신자들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로 껴안고
미소 짓고 침묵 속에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의 몸짓이 곧 현존의 성사가 되게 합시다. 이것은 불경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강생, 즉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내려놓은 두 번째 전통은 교황의 주케토가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함의 상징으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벗거나 다른 이와 바꾸는 것이 부적절하고 너무 격식 없고 너무 인간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격식 없이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젊은이들과의 만남에서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 모자를 써봐도 돼요. 저는 제 주케토를 그 아이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몇몇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 소년의 미소는 천국을 밝힐 만큼 환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은 천조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친교의 문제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폴란드의 한 어린 소녀에게 당신의 주케토를 주셨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맨발로 수감자들을 껴안으셨습니다. 저 또한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교황은 성유물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상징이 벽이 될 때 그것은 다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신자들이 거룩함은 반드시 황금으로 치장해야 하고 소박함은 나약함이라고 믿도록 이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겸손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이제 미사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기도는 형제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독서는 신앙의 남성들에게 말했고 강론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지만 종종 그리스도의 몸의 절반만을 호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 묻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1992년 저는 아마존의 작은 성당에 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나이 들어 보이는 한 여인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형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리고 자매 여러분이라는 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제 안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교회가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 우리는 전통 속에서 누가 듣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례서는 하느님의 자녀 중 단 한 명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 한 영혼도 성당 의자에 앉아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현대주의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입니다. 갈라티아서 3장 28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아닙니다. 교리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닫혀서는 안 되었던 문들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개혁, 즉 내적인 회개 없이 외적인 행위만으로 대사를 얻으려는 관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대사에 대한 교회의 오랜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르치고 거룩한 교리서가 재확인한 진리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아니 수세기에 걸쳐 이 가르침은 왜곡되고 상업화되었으며 최악의 경우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의 상처를 입힌 후 사과나 슬픔의 기색 없이 초콜릿 상자 하나만 들고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많은 신자들이 대사라는 거룩한 보물에 접근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바치면, 이 성지를 방문하면, 이 초를 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적인 회개 없는 외적인 행위는 무덤처럼 공허하며 하느님께서는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대사의 남용은 과거의 교회를 거의 산산조각 낼 뻔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마르틴 루터를 기억합니다. 그는 이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패에 대한 항의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대사의 판매는 그리스도의 몸에 입힌 상처였습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대사를 얻기 위한 행위보다 회개하는 마음의 여정을 더욱 강조할 것입니다. 성지순례는 관광이 아니라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선은 영적인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개혁은 성유물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성인들의 유해나 유품을 통해 그들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에 도움을 얻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관행이 때로는 길을 잃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창문이 아니라 미신적인 집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유물이 마치 부적처럼 여겨졌습니다. 특정 성인의 유골 조각이 있으면 병이 낫고 불행이 비켜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성인 공경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한 표지판이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유물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나 상업적인 이용을 엄격히 금할 것입니다. 성유물은 박물관의 전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와 묵상을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뼈 조각 자체가 아니라 그 뼈의 주인이었던 성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개혁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성직자의 복장, 즉 제2의 화려함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아름다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창문이 아닌 벽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복음에 봉사하지 못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제의가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제부터 평범한 미사와 사목 방문 시에 저는 소박한 제의를 입을 것입니다. 이는 미사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특히 가난한 공동체, 교도소, 그리고 빛나는 제의가 하느님 나라가 아닌 이질적인 왕국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의 오랜 관행이었던 침묵의 장막 뒤에 상처를 숨기던 교회 자체 보호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적은 없지만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스캔들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신자들이 흩어질까 두려워 벽 안의 썩은 부분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에게 해를 입혔을 때조차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덮고, 감추고, 억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녀들이여, 교회가 자신의 병을 숨긴다면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상처를 씻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신부의 흰옷을 입고 빛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전통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정의와 그분의 백성의 치유 사이에 서 있는 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며 신중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제부터 권력 남용, 재정 비리 또는 그 어떤 추문이든 공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지 못한 주교들은 겸손하게 물러나야 합니다. 교구는 평신도, 신학자, 교회법률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교도권이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진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대상입니다. 마지막 7번째 개혁은 이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그것은 교회의 중심이 로마나 바티칸에만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각 지역 교회의 고유한 목소리와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분권화입니다. 교회는 획일적인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프리카의 교회가 겪는 아픔과 유럽의 교회가 마주한 도전은 다릅니다. 아시아의 교회가 가진 영성과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가 지닌 활력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각 지역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어떤 이들은 저를 가톨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 말에 저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통은 복음에 봉사하는 것이지 복음이 전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철거가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기초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아 계시고 성사가 남아 있으며 신경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 거룩한 성체가, 고해 성사의 권능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안락의 소비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인들입니다. 사랑으로 삶이 불타오르고 불의를 뒤엎는 연민을 지녔으며 겸손과 불길에 흠뻑 젖은 증인들인 성인들을 원하십니다. 저는 이미 그들이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미적인 것에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라 성체 조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힘을 재발견하는 사제들을 봅니다. 성경을 다시 가정의 중심에 두는 가족들을 봅니다. 더 강하고 더 헌신적인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희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교회의 여정은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황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로서 묻습니다. 이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익숙한 것들이 벗겨져 나갈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시겠습니까? 향수가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시기를, 그분의 불이 여러분의 사랑을 정화하시기를, 그리고 교회가 기념비가 아니라 지상을 가로지르는 거룩함의 운동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빕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제자이며 하느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질문들이 가득하고 영혼이 걱정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가 아니라 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곁을 함께 걷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이야기가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들어 참으로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귀를 기울이는 이는 적습니다. 어떤 이들은 충격에 빠졌고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슬픔에 잠겼습니다. 심지어 배신이나 상실과 같은 단어를 속삭이며 등을 돌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은